오늘 이사야 22장 말씀은 13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별명과 같은 겁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서 이런 별명이 붙은 듯 합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는 처음 1장부터 5장까지 충분히 선포되었지만 그것은 예루살렘의 포괄적인 지적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 본문은 어떤 결정적인 한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주어진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이 되는 사건은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건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지 정확하게 8년이 지나 아수르는 다시 남유다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너희다. 이제 우리가 너희를 밟고 이집트로 가려고 하니 길을 열라고 항복을 종용하는 조롱과 멸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굵은 베옷을 입고 손에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오늘 성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산헤립의 군대가 이집트 델타 지역에 있는 펠루시움에서 쥐떼의 습격을 받아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칼 한 번 휘두르 보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산헤립은 그의 우상신인 니스록의 신전에서 반역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망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건 이후에 아수르 18만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죽고 철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남유다 백성들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축구 경기를 가끔 볼 때 가장 화가 나고 속 터지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상대가 우리보다 훨씬 실력이 좋아서 골을 먹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왔는데 그냥 헛발질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정말 화가 나지요. 이런 헛발질이 계속되면 절대 이 경기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격수가 헛발질하면 골을 넣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수비수가 헛발질하면 골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에만 헛발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에도 헛발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 인생도 신앙도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런 영적인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아수르 군대는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의 큰 위기가 이제 결정적인 기회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벗어났다면 그 다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이런 위기를 자초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믿음을 세우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 믿음의 기초부터 하나하나 다시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헛발질을 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가 첫 번째 헛발질입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이제 그들의 믿음을 신앙을 다시 세울 결정적인 기회가 주어졌는데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고 나서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성 곳곳을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일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너진 성벽 이전에 무너진 신앙을, 믿음을 세워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을 행하신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일은 뒤로 제쳐두고 그 일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세상적인 수단 방법을 따라서 무너진 성 곳곳을 보수하는 일에만 몰두한 겁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큰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 정말 기적적으로 해결을 받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신앙을 다시 주스르고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 조금 한숨 돌릴 여유가 생겼다고 그냥 다시 세상적인 일에 몰두합니다.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거 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완성하고 그 기도 응답의 진짜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신 기회를 헛발질로 날려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 회개하고 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띠를 띠고 나에게 돌아오라. 머리털을 뜯으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듭된 충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고 마시며 고기를 잡으며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헛발질이 되자 하나님 결심하십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회도 주시고 경고의 말씀도 끊임없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헛발질로 날려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은혜를 받고 응답받았다면 이제는 이 기회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하나님을 공경해서 은혜를 매듭짓고 축복을 완성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늘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이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위기 가운데서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다시 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회를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지 못하고 헛발질로 날려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로 바뀜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서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 기도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믿음과 신앙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